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 한 주간은 저희들이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생각나시는 어떤 직종들, 직업명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지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먹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삶과 죽음이 항시 상존하는 그러한 생활을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죽음과 연관되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직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직업이 사람의 죽음과 연관된 직업은 아닙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사람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목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고,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고, 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다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도 종종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죽음을 목격한 남겨진 사람들은 항상 애통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슬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을 믿고 그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리움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슬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픔의 이유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고, 그리고 가치를 상실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의미 속에서 공허함과 허무함에 따른 애통함과 슬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육체의 죽음, 다시 말씀드려 생물학적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죽음은 아니지만 다양한 죽음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죽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갖게 되는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죽음이 극단으로 치달아가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죽음에 다다르는 의지적인 죽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죽음이라는 단어 표현을 쓸 때에 그 표현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음 혹은 사망 이런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도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사람의 타락,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이 표현이 등장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이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되었던 혹은 신앙의 여정이 되었던 죽음이라는 단어 표현은 그다지 유쾌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표현 단어를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표현,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인자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이것은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 곧 예수님께는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이해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음이 자신의 소명이고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농사를 짓는 분들 혹은 농사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작은 씨앗을 땅에 심게 되면 그것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실, 이 진리를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를 심으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농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농사의 진리를 표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설명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신 이유는 한 알의 밀알인 자기 자신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바꾸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든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한 알의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교훈을 저희들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맺은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의 진리이기도 하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심은데 팥이 나지 않고 팥을 심은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심겨졌다라면 그 열매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생명은 너희들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심겨짐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존재론적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겨짐으로써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심겨 맺게 된 열매는 우리들일 터인데, 그 열매가 우리들이라 하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저 일상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타고난 천성,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단어 표현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이 단어 또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몸에 배어 있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아니, 다른 사람이 보아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 운전하실 겁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신호도 주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차가 내 앞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욕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혹은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생각, 그것이 성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품과 성격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성격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는 인상입니다. 저 사람 성격 좋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받는 인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다른 사람이 느끼는 인상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격이 좋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성품이 그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격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너도 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시스템이 잘못됐으니 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다시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면 그 시스템은 무의미한 것이 됨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다라면, 우리들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많은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적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짧은 글이었고 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모여서 무엇이 되는 일 빼고는 다 한다. 그러면서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빼고는 한국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왜 그런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빼고는 다 하는 교회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한탄하는 한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면,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숙보다 성장, 성숙보다 효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적한 글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한숨 지으실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는데, 그리고 내 목숨을 버림으로 너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목표는 우리들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거기에 신앙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 덕목은 제가 베드로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해 갈 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과정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목적인 사랑에 다다르기까지 8개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따라 사랑에 도달하기까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 8가지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도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초반에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들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과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쯤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일 겁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시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사랑이라는 신적 성품에 다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믿음으로 불렀으니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내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자세히 설명했으니 그 과정을 따라 걷는다라면 너희들이 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돌아보실 때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짐으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